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68번째 시간입니다. 용사인 다윗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블레셋의 거인 용사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나 이스라엘 진영에는 그와 맞서 싸울 자가 없었다. 이 말은 영이 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해도 나와서 대적해서 싸울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40일 동안을 주야로 나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그냥 조용하게 쥐 죽은 듯이 그냥 겁에 질려서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때를 위하여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워서 누가 내 대신 나가서 저 골리앗을 죽여준다면은 하고 재물을 내놓고 심지어 자기 딸까지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길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린 왕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서는요,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할 때는 지금 골리앗 앞에서 속수무책인 사울과 같은 우리들이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골리앗의 작전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스로 패배주의에 빠져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하게 만든다. 이게 사탄이 주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 겁을 줘서 아예 그냥 오금도 못 쓰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기가 꺾이면은요,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도 없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면은요,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인 골리앗이 보기만 해도 압도당하는 거인이 나와서 이렇게 모욕을 하니까 저 소리를 듣고 있다는 그 자체가 괴롭지만은 나가서 싸우자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가 싸우려고 하지를 않고 지금 골리앗은 나와서 고함을 지를 때마다 지지곤 듯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방문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로 지금 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형 3명이, 위에서 3명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안부가 궁금해서 아버지가 다윗을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이새의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전했는데 아들의 안부가 궁금하여 다윗에게 먹을 것을 지참시켜서 아들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이새가 다윗에게 부탁한 내용이에요.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형들에게 주고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지금 증표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이 무서운 전쟁터에 다윗이 다녀왔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었겠지만은 증표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이 전쟁터에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또 오는 곳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아버지가 주신 것을 형들에게도 전하고 또 천부장에게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전장터에 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골리앗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항우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 상태에 있었다. 마침 다윗이 그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을 하였어요. 마침 골리앗이 나타나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듣고 심히 분노했다라는 것. 형들을 위시하여 사울왕 또 다른 군인들은 전혀 그 소리를 듣고 분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다윗만은 골리앗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모독함에도 불구하고 지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그 와중에 다윗은 심히 분노를 느꼈다는, 이건 바로 뭐냐, 다윗만이 영이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미 기싸움에서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의욕이 없어지니까 도망을 갈 수밖에 없지요. 자, 교훈요. 지도자는 과거의 성공에 매달리지 말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루하루 자기 갱신을 이루어 나가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날마다 시작하는 종교예요. 어제까지 이룬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새 역사를 창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갱신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는 지도자를 둔 백성이나 회중들은 곤고함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지도자와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것은 이건 이와 같은 상태가 아주 당연하다는 거예요. 백성 및 회중들은 인간 지도자를 의지하기보다는 영원토록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 지도자 바라보지 말고 영원토록 우리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인간 지도자는 언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릴지 몰라요. 그리고 전쟁 이기면 다행이지만 져버리면 그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러나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또 반대로요, 인간적인 외로움을 느낄 때는 들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외롭다라는 그 자체를 느낄 시간이 없어요. 늘 주님과 교통하며 매 순간 함께 하시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리가 그리스도고 내 지체가 난데 머리와 지체가 이게 떨어진다는 자체가 나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죽지 않고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재물과 지위와 그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이 나가서 싸워야 될 처지인데 나가지 않고 두려워서 못 나가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자기 그 직위를 이용해서 왕이라는 그 직위를 권한으로 재물과 지위와 또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적인 방법밖에 설 수 없는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멸망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한다면은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자,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울은 원수와 싸울 기회가 주어졌으나, 자,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럴 때 나가서 적장과 맞서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막상 지금 사울이 자기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버린 후에 그는 나약해져서 나가서 직접 싸우기보다는 재물과 자기 딸을 걸고 병사들의 용기를 북돋우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내 앞에 전개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나와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보고 깨닫고 또 해야 될 일이라면 그거 바로 나보고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나가야 될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회피하며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영이 살아있으니까 저런 모욕을 당하고도 내가 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어, 저 모욕을 안 듣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사울 앞에 선 다윗이에요.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냐 와봐라 이래가지고 사울 앞에 다윗이 갔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이 가서 싸우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눈에 정말 골리앗과 맞짱을 뜰 만한 그런 다윗이었다면 그냥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아직 소년 다윗이에요. 그것도 잘 훈련된 군사가 아니고 아버지의 몇 마리 안 되는 양떼를 돌보는 양치기였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이 가서 싸우겠다고 말했어요. 그로 인하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저 골리앗을 어떻게 제거할까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거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로다. 지금까지 40일이 되도록 아무도 나가서 싸우겠다고 나서는 자가 없었는데, 아버지의 신분으로 전쟁터에 왔던 다윗이 제가 가서 싸웠어, 저 블레셋 사람과 더불어 싸운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에게 너는 어려서 저 골리앗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다윗이 보기에도 도저히 다윗은 골리앗을 대적할 처지가 못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아까 다윗에게 기름 붓기 전에 사무엘이 그 다윗의 7 형들을 차례로 기름을 부을 때도 외모를 보고 엘리압인가 보다 그러면서 기름 부으러 갈 때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외모를 보고 보지 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고 하더니 끝내는 양을 치고 있는 현장에서 다윗을 불렀어. 때 묻은 옷. 다른 형들은 이미 자기들이 왕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서 새 옷을 갈아입고 다 앉아 있는데 다윗만 양을 치던 그 모습 그대로 달려와서 결국은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기에는 외적인 모습을 봐서는 도저히 상대가 되어지지 않는 소년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저 거인 적장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겠다고 하니 사울왕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했어요. 어느 정도 대등해야만이 허락을 하겠는데 너무 애송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는 오로지 싸움만 해온 그런 아주 용맹한 골리앗이니까 이거는 결코 너로서는 불가능하다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자신이 적임자임을 증거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상대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적임자냐? 여기 설명이 나와요. 자기 아니고는 아무도 저 사람 상대할 수 없다. 자기가 적임자라는. 왜 적임자냐니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지가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기껏 한 거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물어가려고 치면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라는 거. 다윗은 지금까지 이 일밖에 한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양의 새끼를 움킨 곰을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자체만 놓고 생각하면요, 다윗이 상당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힘이 세서 곰을 쳐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 적,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자와 곰과 더불어 싸워서 양떼를 지킨 것처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 중에 하나와 같이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말했어요. 할례를 받지 않아가 하나님을 모르는, 안 믿는 이 백성들도 사자나 곰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자와 곰과 전혀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골리앗과 더불어 싸워간다기보다도 골리앗을 사자나 곰으로 생각한 짐승으로 취급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무리한 인간, 저 골리앗을 사자나 곰을 때려잡듯이 그거 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므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뭡니까? 지금까지 에벤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우리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온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도 하나님이 가능하도록 해 오셨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것이 에벤에셀의 은혜를 받은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골리앗도 결코 상대 못할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려고 할 때, 사자나 곰이 나에게 달려들려고 할 때 내가 그들을 용맹스럽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니까 지금 골리앗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느끈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만 골리앗을 이기려 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 한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전부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현재 나를 돕고 계시고 영광의 칼로 싸우고 계시고 방패로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면은 이제 다음이 뭡니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바로 미래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저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과거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현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원을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과 더불어 싸워 나아가는 것은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곰과 사자처럼 생각하는, 즉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사자와 곰과 더불어 싸울 때도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를 지켜주시고 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틀림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길 거라고 그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요, 지난날에 나름대로 여러분이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셨다면 그냥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게 하셨더라면 또 그 문제를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면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이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싶은 건 믿으라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스라엘이여는 행복한 사람다 방금 한 말이 그거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행복하냐? 과거는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현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미래는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결국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길 것이라고 믿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과거의 덜짐승과 싸울 때도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었으나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를 지켜보시며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위험한 그 순간마다 자기가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셨다라는 거.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서요, 여러분 이걸 날마다 깨달으며 사셔야 돼. 아, 그때는 내가 이렇게 머리를 잘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가 이거 말고요, 그때 그 순간에 그 머리를 쓰게 되고 돕는 자가 나를 도와주고 한 그 모든 것들이 평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언덕을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신세를 갚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열게 하시고, 그 바쁜 와중에서도 나를 도와주게 하시고 이러하셨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하루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그걸 발견하고, 그래서 그 감사를 드리고 살아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를 지켜보시고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사시는 여러분들은요, 정말 여러분의 역량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기가 막힌 복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렇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염치 없지만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냥 그 복을 받고 누리고 살면서 그냥 열심히 감사 찬송만 하며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혼자서 골리앗을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도 혼자서 양떼를 지킨 것처럼 지금도 누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골리앗을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울은 다윗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무시했다. 육의 사람은 알고자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리고 나면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그 사람들 앞에요, 왜 모르냐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영이 죽어서 모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영을 살려내는 방법밖에. 그 영을 살리는 방법은 또 어떠냐? 계속해서 이런 영적인 설교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도요, 성령이 순간순간 탁탁 그 사람의 영을 건드렸어. 잠자는 영을 깨기도 하고 죽은 영을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자와 고음으로 엄밀히 다윗을 시험했어. 그리고 이때까지 다윗의 삶을 통하여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하는 일이 뭐냐 이 말이야. 그리고 다윗이 하는 일은 가난한 아버지의 몇 마리 안 되는 양떼를 돌보는 그게 다윗의 일이었어요.
예.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양들이 편안하게 꼴을 뜯게 하기 위해서 수금을 탔고, 또 저절 딸 때도 수금을 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늘 수금 타는 것과 또 이 사자나 고음의 이 무서운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까이 오면은 피해가 있으니까 오기 전에 물맷대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던져서 그럼 사나운 짐승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 현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그걸 이용하자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평상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순간을 위하여 사자와 곰으로 엄밀히 다윗을 시험해 보셨어요. 자, 엄밀히 시험을 해가지고 이제 자격을 갖췄다는 거예요.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는요, 골리앗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밀하게 시험을 치를 때는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계셨으니까. 그러나 이제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져야 될 때가 되었으니까 골리앗을 통하여 공개적인 시험을 치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소한 일 하나하나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는 다 은밀하게 우리를 보고 계셔요.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안 본다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는지, 그냥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해 사는지, 기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남에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사람만 되어지면 이세 아들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은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택하신 당신의 아름다운 뜻을 온전히 이 땅에 나타내시옵소서 하고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되는 것이 가장 영광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항상 은밀하게 생활 속에서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보고 계시면서 앞으로 골리앗까지